시간 이어서 이제 더 말씀을 나눕니다. 아까 마태복음 무화과나무 비유 32절 이따가 이제 마쳤는데 그거 읽어나갑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건 비유에 포도원 비유도 그 비유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거 그것도 비유잖아요. 비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이라는 것은 6월절이 새로 적용된다 지금 그 말이죠. 무화과나무 저주에서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는데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가 지금. 야,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말은 추수 때가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말과 같은 뜻이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을이라는 건 29절에서 31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능력과 영광으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얘기를 했는데 이 능력과 영광을 이제 받는 영이 오순절 때 능력으로 번펴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권능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능력을 들어받는 거예요. 그러냐 성령이 임하시면 사자와 같이 놀고 독사본에 손 놓고 독을 마실지라도 먹지 않고 이게 권능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순절 때 제자들이 이런 권능을 받으니까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야,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참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는 것은 예수님과 당시 살아있던 그 세대. 한 살 먹은 애들, 예수님은 34살이니까 지금 현재 한 살 먹은 애들이 죽기 전에 그때 예수님 이 말씀 하실 때 한 살 먹은 애들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까지 당시 세대잖아요. 그 아이들이 죽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말이에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1차적으로는 오순절 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야, 이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저주했고 이스라엘 나라를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지만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어서 사도들과 120명의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보면 다 그게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그게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중에서도 연한 순이난 새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새순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러면 열매를 맺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열매가 없죠. 안디옥 교회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이방인이 때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열매인 이방의 충만이 찬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연한 새순을 낸 것처럼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새순을 다시 내가지고 그때는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때는. 이해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13장 28절로 37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우선 읽고 읽어야 되겠다. 마가복음 11장 13절부터 우선 봅니다.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때 당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무화과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것은 외식한다는 외식, 유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만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13장으로 이제 마가복음 13장 28절 이하에서 이제 봅니다. 13장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요란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지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는 이 말씀은 오순절 때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신 상태로 역사상에는 시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최초의 교회 시대가 되어져가지고 최초의 순교를 했던 스데반 형제께서 하늘이 열려가지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단 말이야. 인자를 봤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려가지고 이 예언이 그때 적용이 됐죠. 그러니까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아들의 영을 받은 스데반이 죽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7장에 자기 동족들에게 설교 말씀한 거잖아. 선포를 한 거잖아. 말하자면은 스데반이 죽으면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별이 상징이요. 스데반이 죽지 않았으면 사울이 바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의 증인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잖아. 증인 중 그 많은 돌로 쳐 죽인 사람들 중에 증인 쓴 사람이 사울이었잖아. 스데반이 매개체가 되어져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붙잡아다가 예루살렘 대제사장들한테 넘겨주는 고를 받아가지고서 가서 체포하러 가고 있는 중인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종들을 시대를 바꿔놓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방인의 시대를 바꿔놓으려면 스데반이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자로 죽어야 되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영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이 보내신 사도로 보냄을 받아야 이게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시대의 전환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그 무리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 같은 얘기가 계시록에 나오잖아. 그게 무슨 말이겠어.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 중에 순교자들이 나와야 시대가 바꿔진다. 지금 그 말이잖아. 무화과 나무 얘기 나오면 무조건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야. 그 일을 위해서 AD 70년에서 105년 사이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12지파가 1948년도에 역사상에 연한 세 가지의 물이 올라가지고 새순을 지금 내가지고 우리는 지금 60몇 년을 지내온 거야. 67년 지났나 지금.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나 세상, 바깥 세상의 역사상의 표적으로 실현이 되고 그 표적은 영적 세계를 반응해 주는 것이다. 세상 나라가 요즘에는 그냥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지 몰라. 예수님 때만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같이 음란한 세대가 없어. 지금 소돔과 고모라도 이보다 음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온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법으로 막으려고 뭐 경찰력으로 군대를 가지고서 이 영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군대 동원해서 음란한 짓 했다고 다 총쏴 죽인다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느냐?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떤 영의 흐름이 있다 이거예요. 바람이 그렇게 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건 영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바깥 세상의 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믿는 이들의 영적 세계가 그렇게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바깥의 인간 나라에 그런 영들이 그렇게 역사해서 그렇게 그들은 육신대로 사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적 음란이 만연해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음란이 만연한 거잖아. 이것을 경찰력이나 뭐 군대의 힘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을 이렇게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구원을 받고 이런 데서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성부하게 되어지고 불같은 주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신다 그러는데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서 지켜주시기 전에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 사람이 잘못되려면 또 못된 똥파리가 날라와서 알짝거려 또 자꾸 까작대고 유혹하고 나부터도 누가 똥파리가 날라와서 유혹하면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놈은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거리가 한두 가지요.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만 기도해서 하지만 사실은 자기 영혼 보존시켜주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는데 이 세상 별 사람들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난 넘어져서 바꾸고 사람이랑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시험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시험을 안 당해. 왜 그러냐? 주님이 그를 불당같이 지켜주시니까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 자체를 딱 차단시켜주고 그런 어떤 장소, 그런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을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 접근시키고 그런 사람들 받아들여서 같이 음식 먹으러 다니고 하다 보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내가 전에 그런 얘기도 했지만 괜히 왜 아니 밥 먹으려면 낮에 그래 우리처럼 저 국수집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서 먹으면 죽는 것을 아니 낯설은 여자고 왜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해서 만나자고 왜 저녁을 또 저녁에 자기 그 남편이 자기들 가서 그 사람 밥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그게 벌써 똥파리가 날아드는 소리잖아. 그러면은 그걸 과감하게 이걸 잘려야 되는데 그냥 못 이기면 저거 딸려가면은 한 번, 두 번, 7번이면 다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 이것이 영의 역사인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좀 더러운 귀신 같은 자가 나에게 접근을 하기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내 맘대로 되냐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자꾸 막 이렇게 비행기 태워줘가면서 하면은 사람이라는 여자들은 하여튼 비행기 조금만 태워주면 아주 홀딱 한번 넘어가고 아주 남자들은 비행기 태우려고 하면은 비행기 태우지 마. 나한테 나올 거 아무것도 없어. 이러는데 여자들은 약해 그게. 야, 비행기 태우는 사람이 똥파리가 달아드는 것도 힘 있을 때나 똥파리가 달아드는 것이지 아주가지고 쭈글쭈글 해지면 똥파리가 달아들지도 않는데 그때까지 보존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지 이게 사실은 쭈글쭈글하면 똥파리가 달라오라고요. 자, 이렇게 무화과의 때가 있는 것이다. 정해져 있다. 예?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연한 숨을 냈지만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 열매는 맺지 못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로 성령이 보낸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를 해서 이방인의 때가 오지.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다시 새싹을 두 번째 새싹을 나면
그때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열매의 때가 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경륜이요. 자, 이제 자료 9번으로 갑니다. 6월절 무교절 역사적인 반복 적용. 포도원 비유와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미 지금 상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11면으로 갑니다. 77절 오순절의 역사적인 반복 적용. 이 오순절은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77절은?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죠? 맥추의 첫 단을 드리는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맥추의 첫 단은 예루살렘 교회였죠.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왜? 이방인의 때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만약에 유지가 되어져 가지고 그랬다면은 이방인의 구원의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경영이 안 맞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27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와요? 능력의 영으로 오시죠. 인자로 오셨을 때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요한이 먼저 보냄을 받았죠. 그러나 주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의 성령으로 오신 분이 능력의 영으로 다시 오실 때는 오순절 때 오셔야 되는 것이죠. 오순절 때는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것이잖아. 능력으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교회 시대가 지금 시작되기 직전이다 그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너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아직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려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실현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나 그날과 때는 모른다는 게 이게 사실은 오순절 때 이루어진 내용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반복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때 당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오순절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래놓고 그 다음에 24장 49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의 성령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은 언제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룬다라는 예언은 오순절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오순절 때. 사도행전 1장 이게 누가복음 두 군데를 읽었고 이것을 실제로 연결하는 것은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사도행전 1장을 이제 봅니다. 사도행전 1장은 7절, 8절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때 회복하는 것은 아니죠.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고,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지,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때는 그때 당시 사도시대 때고, 회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교회 시대가 끝나야 되는 것이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거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가복음에서는 능력의 영을 받는다, 능력으로 던져진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사도행전 이후에는 능력이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과 능력 두 면을 계속 얘기했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무슨 뜻이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그때 당시 회복하는 게 아니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서 전도를 하는 새 시대가 오는데, 그게 이방인의 때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다시 두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완성적으로, 두 번째 것은 완전한 거예요. 이제는 완성적으로 실현이 되어지면 이제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가 온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실현이 됐지만 그때는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루살렘 교회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열매를 맺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 1절로 4절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실현이 되어져서 임했고, 2장 3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누굴 부어주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부어주신 것이죠. 네. 그 오순절 성령은 권능의 영이다 이거예요. 생명의 영이 아니고 권능의 영이에요. 그래서 권능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사자와 같이 놀고, 공부하고 같이 놀고, 표본과도 같이 놀고, 독사골에 손 넣어도 해를 받지 않고 그런 능력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오순절 성령이라는 것이 그런 영인 것이지, 오순절 성령 받았다고 쉘라고 방언한다고 그런 이상한 영을 받는 게 아니죠. 능력으로 던져지는 영을 받으셔야지. 그래야 성령이 임하면 모른다 해서 새 방언을 말할 줄 알아야 되네. 새 방언을. 자, 이제 11페이지를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오는 세상에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반드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강림을 하시는 것이지 독생자로 오시는 게 아니다. 오는 세상에 오실 때는 그분의 성도들과 같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을 완성한다 그 말이다. 그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 신부 안의 성에 들어간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어린 양의 장막을 쳐주심으로 오른편 양들의 거처가 세워짐으로 택하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두 번째 실현되어진 열매의 때로 나타난 시대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무화과 비유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였었죠. 때는. 그러나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무화과의 특징은 영화로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특징이야. 무화과는 꽃 피는 것이 없어. 그냥 그대로 연한 순이 열매가 돼버려. 이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의 영화를 본다는 거야, 못 본다는 거야. 세상의 영화를 못 보고 열매를 맺는 대로 바로 탁 넘어가는 특징이야, 이것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도하여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게 하라는 분부를 내린 후에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이끌어 주님께서 하늘 영광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하늘 영광으로 올려가실 때 구름이 와서 저를 가렸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너희가 섬기던 그 주님이 하늘 영광에 들어가는 걸 본 것과 같이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럼 오순절 때 주님이 오시려면 구름 타고 해야 되겠죠. 구름 타고 들어가셨으니, 구름 타고 영광에 들어가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순절에 능력으로 온다라는, 권능의 영으로 온다라는 말은 이미 앞서서 그런 영과 능력을 부여받아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같이 온다 그 말이다 이거예요. 그냥 생명을 불어주러만 오면 주님 혼자, 생명은 주님 자신이니까 주님 혼자 와서 오셔도 되지만, 생명을 얻은 제자들에게 권능의 영이 또 임하려면 이미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요한이 보냄 받은 것처럼 그런 영과 능력을 입고 온전한 구원 과정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된 그 능력을 받은 영들을 같이 데리고 온다. 그래야 생명을 얻은 성도들의 교회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칠 수 없다라는 말은 능력이 덧입혀지기 때문에 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미혹해서 손상을 입는 건 세상 교회잖아. 그게 무슨 뜻이요? 생명을 얻은 자들이 있을지라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능력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능력이라는 건 목사가 이렇게 누구 그냥 불러다가 폐병 걸린 사람이 안수하면 폐병 떠나고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셜라셜라하고 막 이렇게 뭐 방언한다고 그런 거 하고, 그런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라는 것이 그런 영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 앞에서 셜라셜라 했거나 뭐 그런 일 한 건 아니잖아.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부원리를 맡겼다 그 말이지. 어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의 영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그 말이지. 무슨 놈의 이상한 짓 하는 영을 받았겠어. 그게 말이라고 하고 있어.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교회 생활이 이렇게 지금 타락교회가 생긴 거예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전도하여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게 하라는 분부를 내린 후에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이끌어 주님께서 하늘 영광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시며 주님이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능력을 입혀주러 오시는 영으로 오신 것이다. 생명의 영으로 오신 게 아니죠. 구름을 타고 오신 거예요. 구름을 타고. 감람산에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심으로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인 집에 재림하여 약속을 이루실 때는 제자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능력을 입혀주시니, 이날 임하실 때는 불의 꽃 같은 것이 120명의 제자들 그 위에 머물러 계시더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능력이 머물러 있다 이 말이잖아요. 능력이. 무슨 능력이라고요? 이 세상의 영, 세상신 마귀, 죽음의 권세, 어둠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능히 물리치고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영이 임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름수레를 타고 오셔서 지휘자들의 모임을 둘러 기인을 치심으로 지휘자들은 사망 권세를 이긴 능력의 영인 성령의 불로 보호를 받는 전도자들이 그 중에 120명의 성도들 중에는 12사도들이 섞여 있죠. 그들은 전도자들로 이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무리하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천국의 실현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이어서 새 시대를 시작하는 것과 같이 교회의 추수를 마무리하는 7명 7눈들 그 증인들의 뒤를 이어서 동일한 영을 받아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의 종들이 오는 새 세상의 증인들로 먼저 사용을 받아야 그루터기를 준비시켜 놔야 그 다음에 심판을 하는 것이지 오는 세상을 이어갈 그루터기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해본 주님의 경륜이 끝나버리죠. 그냥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러니까 7 눈들은 마지막 나팔을 보는 계시록용어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7눈들은 양면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종결해서 교회 추수를 마감을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위하여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준비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도 겸해서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주의 증인들인 구름 속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는 메시아께서 임하실 수가 있으며 들을 귀가 없는 완악한 자들에게는 살찐자들이죠. 이게 구약성경엔 완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오심이라는 반드시 양면이 있다. 한 면은 구원의 영으로 오시지만 한 면은 심판의 영으로도 오시는 것이다. 예, 문제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구원을 받으려면 들어야 돼. 근데 안 들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모그리들한테 어떻게 오겠어요? 능력으로 입혀져서 즉 권능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불로 보호를 받는 지휘자들이 담대하게 나아가 전도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니 주님께서 시작하신 천국 봉사가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는 게 아니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놓고 나서 성령이 사도들을 파송하는 새 시대가 왔죠. 그래야 이방인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때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응해서 무화과의 비유, 연한 순이 났지만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는 여전히 그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소멸되어 버리고 포도나무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비유가 1차적으로 성취된 다음에 포도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화과가 열매 맺는 새 시대가 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전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져나가므로 이방인들의 때 전기간 동안 이방인의 충만함을 채워서 은혜의 때인 교회 시대가 이어지면서 모든 믿는 이들은 자기 세대의 구원을 받고 이른 후에 데려감을 받아 사후세계인 음부의 주 안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단체적으로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작은 자들이. 이것은 영의이다. 그 부활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에게 임하면 주님의 나라가 땅에 실행이 된다. 교회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왕국인 교회 시대가 실행이 된 것도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의 노선에 있어서 이기는 자들의 영들이 다 자기 세대의 구원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자다가 예수님의 부활 때 예수님이 나팔 소리를 듣고서 일어났다 이래요. 천사장이 오른소리를 듣고 일어났어.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가지고 그 온전케 된 영들이 교회에 들러서 우리를 지금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준 것처럼 우리들이 오는 세상에서는 오른편 양무리들을 위한 장막을 지켜주는 온전케 된 영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기억이요. 이게 우리 기억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지금 교회는 앞서서 구약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교회를 기업으로 받았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오는 천년왕국의 주님의 양무리들인 주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가 그때는 이제 나타나는 건데 나타나는 나라를 우리 기업으로 받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 후사 아들이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요. 우리들은 후사 아들들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천년왕국의 양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백성들 중에는 입막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12지파 전도자들이 섞여 있게 마련이죠.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에는 12사도가 섞여 있었던 것과 같은 위치죠.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늘 반복되는 거예요, 일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 곧 온 땅의 추수를 종결하는 사역자로 보내심을 받은 7눈들이 부는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단체적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이미 믿은 성도들은 사나 죽으나 여전히 주 안에 있어야죠. 살아있을 때는 주 안에 있다가 죽은다면은 마구세계로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뜻일 거 아니야. 사나 죽으나 일단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다. 이걸 참 제자들이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7눈들이 부는 7번째 나팔소리와 함께 단체적으로 일어나 공중의 구름과 같이 허다한 앞선 증인들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자,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되면 모든 믿든 2000년 동안 믿은 신자들은 수없이 많죠. 그 영혼들은. 그들은 다 일단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중 구름 속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거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배설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다 이거예요. 너는 신부 성으로, 너는 성 밖으로,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 성에 들어갈 자는 수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가 많지가 않고 성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 더 많은데, 성 밖으로 쫓겨난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뜻이냐? 오늘날 세상 교회의 사람들이 거듭난 생명이 있을지라도 어린아이들 주의 백성들로서만 신앙생활하다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은 신부의 성 밖에 쫓겨난 어떤 영들을 받아서 그러죠. 영의 역사로 그러는 거 다 어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부활의 날 새벽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 말은 12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이죠. 12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의 영을 받았죠. 제자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면 아들의 영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다 대부분이 백성의 영만 받거나 백성의 영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가라지 무리도 섞여 들어오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세상 교회라는 거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야, 오는 세상도 영의 역사라는 건 동일하다. 기독교 계에 백성의 영을 받았던 사람들은 신부 영광의 성에는 못 들어갔는데, 그렇다 해서 세상에 남은 게 아니라 죽었잖아 입니다. 영들인데 온전케 된 영이 아닌 영들이기 때문에 양무리들이 받는 영이 양무리들과 세상에 있지만 주님의 양무리가 되는 영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 영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를 하는 전도자들은 이미 현재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사명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반드시 교회 중에도 12사도가 있고 120명 성도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는 것처럼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아들의 영을 우리는 받으셔야 돼. 그래서 백성의 영을 받으시면 안 된단 말이야. 아들의 영이라는 건 이기는 자들의 영이잖아. 이기는 영이잖아. 야, 그런데 다 죽어서만 그날을 맞는 게 아니라 살아서 그날을 맞는 마지막 타자들, 마지막 주자들도 있겠죠. 자, 살아서 그날을 맞는 자들 중에도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백성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있게 마련이요. 그래서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심판 때 구름으로 먼저 들어 올려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주 안에서 잡은 자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 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받은 결과는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똑같단 말이에요.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받을 아들의 영을 받을 자들이 있고 백성의 영을 받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꿔져도 늘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냐 이방인이냐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영의 역사는 똑같아. 언제나. 다만 경륜적으로 히브리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시대 경영을 그렇게 하실 뿐이지. 자, 여기까지 해서 참 큰 윤곽을 지금 이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믿는 성도들 중에 선지자들의 도선에서 믿는 성도들 중에는 나사로까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사후세계. 음부라는 건 무덤, 죽음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세계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육신의 몸이 죽었다고 해서 영혼도 죽는 것은 아니죠. 사후세계로 갔어도 음부라고 하는 사후세계에도 산 자들의 음부세계가 있고 완전히 죽은 자들의 멸망의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이 현상 세계에서도 그렇죠. 똑같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누구는 산 자들이고 누구는 죽은 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늘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사망과 음부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마칠라고요. 계시록 1장 8절이든가 나오는 말씀이지. 거기 빨리 이 시간에 다 된 것 같아서 읽어야 마치겠네. 1장 사망과 음부 열쇠를 18절 읽습니다.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어떻게 죽은 거예요? 육체로 죽인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는 영으로 살아있는 것을 말하죠. 볼지어다 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니 천국 열쇠만 예수님이 가진 게 아니죠. 음부 열쇠, 죽음 너머의 세계도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영이 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음부의 지하세계, 지상세계, 세상나라의 세계, 천상세계 전체를 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전체를 다 누가 지배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자기 세대에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고 자기 세대에 주님께 데려감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이 생에서 산 자들은 사후세계에 가도 산자들의 음부, 산자들을 지배하는 음부세계로 갈 것이고 주님 품에 갈 것이고 이 생에서 죽은 상태로 사후세계로 들어갔으면 사후세계의 음부에 가서도 죽음 멸망세계로 가게 돼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마지막 나팔소리가 나면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 밖에서 자던 자들은 천년이 산 다음에 그 흰 모자 심판대에서나 일어나는 것이지 천년왕국을 위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일어났어도 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심판대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 안에 들어갈 자들은 아들들이죠. 성 밖에 있을 자들은 백성들이다 이거. 성 밖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다 염소물이냐? 염소물은 아니야. 구원 받은 영혼들이 염소물의 만국 백성들의 세계에 살아있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 염소무리 중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양무리 안에 들어오면 백성의 영을 받게 돼 있는 거다. 그 말이야. 전도하는 자들은 아들의 영을 여전히 받았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이해하셨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일단은 마칩니다. 나중에 1시간 더 해서 마무리합니다.